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끝에까지 우리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그 앞에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자가 되어지느냐,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재촉하셔서 서둘러서 그 무리들과 분리를 시켜서 배에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무리와 분리시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그들도 이 제자와 똑같이 오병이어의 일을 경험한 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그들에게 육적인 소욕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그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적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육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참 구원의 메시아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무리 속에서부터 분리시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또 나눠주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 손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하면서 이 무리가 가진 마음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무리로부터 분리시켰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분리를 시키셨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무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 개념에서부터 분리시켜서 하늘의 기준에서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시키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나누셔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들을 구별시키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이 분리, 이 구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세상과 분리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시1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상황은 그 큰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을 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서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이미 21절을 보면 그 글에 대해서 선장과 바울의 말이 달랐던 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말을 합니다. 선장은 순풍이 불었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했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선장의 말을 들었지 바울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선장의 말대로 그들이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 속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만큼 이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제야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22절로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은 2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행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바울에게 붙임바 되어져서 바울에게 주어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방 족속들에게 너가 빛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묶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맞았죠.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묶임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바로 가이사 앞에서 왕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자는 무엇만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게 될 것이고 잡히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언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도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묶임을 받게 하고 로마로 가게 해서 하는 그 일이 보기에는 죄인처럼 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이 배에 탄 영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을 이루기 전에 그들을 구별시켰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무엇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낼 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 배를 타지 않은 것은 바로 무리를 건너서 그들에게 갈 계획이 이미 예수님께는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만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24절부터 곧 일어날 일은 바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오지 않냐고 내가 나타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덧입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제 그들의 가는 항해에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는 항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지만 이들의 항해는 예수님이 없는 항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구별이 됐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엄밀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항해를 누가 보냈냐? 예수님이 보내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자다. 예수님이 택하신 자요. 예수님이 보낸 항해라면 그 항해에서 일어난 사건도 누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만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바람이 불어서 무너뜨리는 것 같이 물결이 일어서 마치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두렵고 떠는 상태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훈련을 위해서 배에 태워서 이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할 때 마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 같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통치자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오셨을 때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서 놀라웠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인 것을,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약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주여 당신이 주시하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오라. 정말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베드로는 그 바다 위에 발을 얹었습니다. 그때는 무엇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에 조금 더 의심 없었기 때문에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섰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는 쓰러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지만 곧 그가 그 풍랑을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끄시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고난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 여전히 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믿음에서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진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는 주의 종들조차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정말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는 그때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인간적인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빠져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선다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곧 환란이 다시 올 때는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금방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간다면 이 믿음은 결탄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의심 없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심 없이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족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니요, 아브라함도 실족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이 그가 한 실족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무라고 했으면 그 땅에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믿었어야죠.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좀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하는 자기의 생각이 찾아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라를 그 손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면서 왜 네가 애굽에 내려가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배우게 하신 거죠. 여기 베드로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 위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빠지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는
부르짖었을 때 즉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즉시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즉시 안 와요. 근데 왜 즉시 안 올까요? 의심하면 즉시 안 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응답이 바로 안 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감동이 이건 것 같아. 그러고는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즉시 응답한다라는 거냐면 100%의 믿음으로 100%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1%도 내가 의심이 있다면 주님은 100%의 믿음을 가질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양이 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양이 찬다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뭔가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고 염려 걱정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면서 결국은 나를 탁 내려놨을 때 나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 즉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의심 없이 즉시 응답을 받도록 100%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삭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이삭을 얻은 것은 100세에 얻었어요. 그 오랜 기간에 아브라함이 어땠었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약속을 가진 그날로부터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을 때까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약속을 의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그 자리에 물 위에 섰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의심을 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내 마음에 초조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고. 그래서 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믿음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져서 그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탄 그 배를, 제자들이 탄 그 배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를 걸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분명한 목적지에 도달을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한다면 또는
예수님 주무시게 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고 위태로워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물을 갖다가 열심히 먼저 퍼냈었겠죠. 열심히 물을 퍼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막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로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에 얼마만큼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주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자,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변호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도록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막연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믿느냐, 아니면 매 순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주권적인 신앙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모든 것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평안을 남겨두신다. 너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런 말로 원어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육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것은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평안이 내 안에 남겨두게, 내 안에 있게끔 그렇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표현된 거는 잘못된 거죠.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겠다. 이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이 나한테 오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 이 평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에게 물질이 또는 나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 같은, 그래서 뭔가 금방 좋아진 것 같은 육체에 유익을 주는 것들을 얻었을 때 얻어지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없어도 흔들림이 없는 평안, 안식, 이것이 바로 하늘로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그 세상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응답이 안 와요. 예수님 앞에 다 완전히 맡겨지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응답이 와요.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옵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오죠. 아멘. 그 평강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왔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은 곧 즉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 풍랑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근심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구별시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삼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약속의 성취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또한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